에서는 이 공적 예배에서 그 남자, 여자, 그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예배를 규정했고 3장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누가 이런 일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감독의 직분,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죠. 목사, 장로 뭐 이런 지도자들. 그래서 이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목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목사, 또 장로, 뭐 권사, 뭐 집사, 하여튼 이러한 주의 교회를 위한 어떠한 이러한 지도자 이런 경우에 그런 걸 너희들이 좋아한다면 그건 참 좋다. 칭찬.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죠. 이런 걸 사모해야지. 다 하기 싫다 그러면 뭐 조장일이고 무슨 팀장이고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 심지어 목사도 다 하기 싫다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일 안 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박해 상황이었잖아요. 더더욱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직분을 만약에 사모한다면 그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사에 대한 이러한 원함이 있어야 돼요. 장로에 대한 원함, 또 권사가 되고 싶고, 또 조장이 되고 싶고, 팀장이 되고 싶은 그러한 아주 그런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이건 다른 일이 아니라. 그런 일에 에너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원한다고 해서 곧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것은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15가지 여기 자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지금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면 교회를 내가 이끌 수 있는 거구나. 내 생애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되는가. 그게 이제 그러한 모습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닌 결과죠. 여러분들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점점 이러면 우리 가운데는 집사가 돼야 될 사람도 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오래 다닌 결과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 장로 이 역할 목사 이거 못하고 그냥 있다가 주님 만난다. 그 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15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아무나 그러나 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은 15가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딱 생각할 때 뭐부터 시작될까? 지금 15가지를 제안하는데 여러분 생각엔 뭐부터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첫 번째가 바로 책망 들을 게 없는 사람. 이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책망 들을 게 없다. 이게 제가 보기에 이 순서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저도 이전에 제가 학생 운동할 때 간사를 뽑을 때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일할 사람 뽑을 때 우리 이전에 저희 뽑을 때 보면 이렇게 도표가 있어요. 시트가 있어가지고 근면성은 뭐 상중하 또 뭐 성실성은 어떤가 책임감 뭐 대인 관계는 어떠한가 뭐 협동심 뭐 이런 거에서 상중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최소한도 뭐 5점 이상이 되면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딱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딱 보면 별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이 목회자나 지도자들 이것부터 우선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 있잖아 원래. 사람이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란 얘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장로를 위해서 혹은 권사를 위해서 집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지도자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아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도록. 아니 우리 목사님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게 해달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뭐 지금 하여튼에 좀 연약한 부분, 육신으로 좀 연약한 부분들, 또 목이 뭐 많이 쉽게 쉰다든가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분노를 많이 내는데 분노가 좀 없어지도록 기도를 한다든가, 또 우리 목사님 고집이 되게 황소 고집, 저분 좀 고집 좀 없게, 우리 목사님 고집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원래 틀리는 기도예요. 그건 고집 없을 게 아니라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장로님들 중에 고집 센 장로들이 있어요. 원래 그건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이걸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으면 안 되거든요. 고집 센 사람. 디도서 1장 7절. 고집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이렇게 섬기려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쫓아낼 방법은 없는데 대신 교인들이 불쌍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집이 세고 분노가 막 많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분 바뀌든 잘못 뽑아놨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럴 경우에. 평판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목사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편 19편 12절에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으리요. 우리 아무도 자기의 뒷모습 못 본다고 그랬죠. 거울을 통해서나 봐야지. 혼자 딱 뒷모습 보인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 뒷모습. 자기 허물도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으면 좋죠. 배우자가, 신실한 배우자가 당신은 이런저런 이런 면이 약하다 이렇게 지적해주면 그건 참 좋은 거야. 단 싸울 때 그런 지적하면 안 되죠. 한판 붙는 중에 당신은 뭐 성질이 더럽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사랑의 관계가 잘 될 때, 너무나 서로 사랑할 때 여보 당신은 좀 화를 잘 내는구려 이러면 이렇게 느끼는 거지. 막 싸우는 지금 화나고 있는데 당신은 성질이 이러면 그건 못 고치죠. 그런 건. 그래서 배우자가 해주면 참 좋고, 이제 결혼 안 할 경우에는 뭡니까? 주위 공동체에서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지적 같은 거 우리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좀 좋아야 돼요. 바탕이 좋아야죠. 처음서부터. 이거 바탕이 아주 그냥 꼬인 사람들, 물론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려. 힘들어. 이 바탕이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평가가 별로 안 좋아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자기가 교회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목사 되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평생 그런 길 가면 안 돼. 뭐 목회의 길 가면 안 됩니다. 자꾸 주님 부르심을 주장해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주님이 이렇게 자격을 정했다니까요. 아니 그 부르시는 주님께서 자격을 이렇게 하는 사람 안 하면 된다. 이런 사람 뽑아라 그랬는데 자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자기가 자꾸 우기면 안 되죠.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자꾸 목회의 길 들어선다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본인이 조건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 조건에 잘 부합돼야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결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성적으로 이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 주의 일꾼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일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전력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번이죠. 배우자의 불륜.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19장 9절에는 음행의 이유 없이 우리가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 성격 차로 이혼한다. 그건 아니다. 결혼하지 말아야지. 원래 성격 차인데 원래. 더난 남성 여성에 더 차이나. 그러니까 그가 결혼한 이유는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나? 성격 차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너무나 쉽게 이혼하죠. 예. 성경에는 재혼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재혼 이런 거 없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사람, 그건 간음을 행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을 박았습니다.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거 다 마찬가지 간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 그래서 더구나 지도자 될 사람이, 소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이 성적으로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거기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좀 이치에 잘 맞아요. 침착한 가운데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거는 이제 충동적이지 않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고 근신,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혹시 그 충동 구매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동적인 사람, 계획 없이 그냥 밀어붙여, 그냥 그때마다 충동, 이런 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하라고 그랬죠. 단정하며, 이것은 삶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단정함. 좀 이 삶 자체가 막 너무 분주하고 오지랖이 넓다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아침부터 뭘 하는지 몰라. 막 바쁘기만 하고 도무지 이 사람은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삶의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며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뭡니까?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떤 것에 집착하면, 더 통제가 안 되면, 절제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밤늦게까지 막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 또 스포츠에 또 열광해 갖고 막 그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콰이트 타임인데도 빼먹고 막 자기가 스포츠, 아니면 드라마 막 그 시간만 되면 뭐 화수 뭐 연속 드라마, 그럼 그냥 그때만 그 시간만 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인터넷 무분별한 사용이라든가, 한 번 하면 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절제가 안 되면 치우면 좋다고 그랬죠. 자기는 TV를 너무 TV를 보는 것 같고 드라마를 자기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좀 이것만 안 하면 더 주를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방해되는 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드라마만 안 보면 내가 벌써 PBS 참 꽤 많이 할 뻔했는데, 나 이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므로 이번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나라 뭐 하는 거 그 정도 볼 수 있겠지만 막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 것까지 다 보면서 막 선수 이름 외워가면서 막 이런 거, 이거는 내가 보기에 집착 너무 빠진 거예요. 균형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취미라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에 방해 안 되는 범위에서 취미지, 취미 생활하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막 뒤로 가고, 막 낚시 너무 좋아해서 뭐 주일 예배고 막 다 빠지고, 뭐 수예배는 당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요것만 안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떤 고에 집착하는 거 있으면, 빠지는 거 있으면 그걸 끊으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TV입니까? 그럼 TV를 치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TV는 치워놓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드라마를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럼 스마트폰을 치우라. 그러면 뭐가, 요즘 그런 게 제공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알뜰폰 같은 건 그런 거 제공 안 되나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알뜰폰이 제공 안 되면 스마트폰은 자기는 주님 섬기기 때문에, 자기 불신자라면 갖고 있어도 되는데, 주님 섬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꺼이 포기하고 알뜰폰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요 젊은 애들 대학생인데 알뜰폰 막 이런 거,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주위 사람 뭐 알아주기 뭐가 중요합니까? 이 스마트폰을 가진 이후로 신앙생활하게 난 너무 잘 안 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알뜰폰 그냥 저 통화나 하고, 카톡도 안 될걸요? 그러면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에 내가 요거만 안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거, 우리가 주님 위해서 목숨도 내놓기로 했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로 다 결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래 스포츠 하나 그거 하나 못 끊습니까? 농구에 미쳐가지고, 또 아니면 뭐 이런 TV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녀시대 그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 다 외우는 사람. 놀라운 건, 그 사람한테 성경 한번 66권 있잖아요. 그 성경 순서 외우냐 그러면 그건 모르면서
그 소녀시대 누가 또 뭘 김치찌개 좋아한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신앙인 맞습니까? 신앙인이 그런 거 말이죠. 아니 자기 성경 우리의 정말 본분이 성경에 이것도 모르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혹시 그렇게 그럼 앞으로 저는 드라마도 이제 끝났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좋아하는 뭐 농구도 못 봅니까? 한 가지 제가 그럼 타협책을 제시할게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일단 신구약 66권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내가 알아야 될 것도 물론 그때 되면 좀 또 우리가 약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좀 모를까 지금 성경도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이단들은 이제 밤낮 이거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그냥 사람들 붙잡으려고 그러고 발톱이 막 그 죽어가면서까지 뭐 전도로 돌아다니는데 나는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좀 마음을 정해서 취미생활 알아요. 그건 우리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을 내가 잘 섬기려고 하는데 방해되면서까지는 안 된다. 그건 취미생활이 아니고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취미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남의 처지와 환경, 어려움에 아주 예민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이 사용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지도자 되는 사람 중에 구두쇠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이 돈은 잘 써야 돼요. 너무 자기 또 분수에 안 맞게 너무 왕창 쓰고 빚졌으면 그건 좀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돈을 좀 잘 써야 돼요. 이건 돈이 없다고 그래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돈을 집착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런 구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에게. 그래서 돈이 아니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섬기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 지도자 되면 곤란하죠. 그러나 지도자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예를 들면 복음 전도자의 길이라든가 그런 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괜히 집사를 탐하거나 뭐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리지 마세요.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는 그게 어떻게 섬기질 않으면서 그럴 때는 차라리 섬김이 없을 바에는 그냥 이런 교회 지도자 생활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전도자의 길을 가거나 또 다른 좀 선한 일을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벌써 사람을 좀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그렇게 못 견뎌. 이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진리를 참 그리고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전달을 잘하고 가르침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할 일이 그거보다 가르치는 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 그런 쪽에. 그렇다면 애당초 집사 잘 모르겠지만 장로나 목사 이런 쪽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르치기를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 다른 주님의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지 못하지만 자기가 뭐 찬양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거 섬김을 잘한다든가 굳이 지도자로 나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먼저 전제는 지도자는 가르쳐야 돼. 그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교회는 진리를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다른 일도 잘해야 하지만 평생 목사의 경우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그리고 설교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결국 가르치는 일에 전무한 거거든요. 오늘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까? 아니면 성경과 동떨어진 대로 뭐 성도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일? 그거는 보통 상담할 때 하는 거죠.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의 은사가 없이 목사가 되면 너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청중은 더욱 괴로운 거죠. 근데 마음은 뜨거워요. 그럼 목사 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뭐 집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되 섬기는 일 또는 뭐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 뭐 다른 뭐 NGO 쪽에서 선한 일을 하든지 하면 되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잘하며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되려는 사람들 공부를 좋아해야 돼요. 예. 또 PBS를 열심히 해야죠. PBS 잘 안 해오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교회 지도자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진리의 보관, 진리를 전파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벌써 이렇게 좀 PBS 잘 안 해오려는 사람들이 있죠. 예. 조장이 된다든가 또는 집사가 되려고 노력한다든가 노력하지 마세요. 예, 부탁이에요. PBS 제대로 안 해오고 막 대충 넘기는 사람들, 예, 부탁입니다. 예, 하지 마세요. 자기는 좀 다른 일로 뛰세요. 교회에서 어떤 뭐 많은 할 거 많잖아요. 청소 같은 것도 이런 거. PBS 안 해원도 청소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관계 없어요. 그런 거는요. 또는 뭐 우리가 뭐 교회에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가 뭐 NGO 쪽에서 일을 한다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교회에서 지도자를 집사를 노린다든가 장로를 노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8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술고래가 있어요. 술고래. 술고래가 장로 돼서는 아주 곤란해요. 목사 돼서 그 장로 술고래가 목사 돼가지고 한잔 합시다 성도들. 곤란해요.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옛날 통계로 400만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너무 많아서 탈인데 뭐 자기가 보태줄 일 없어요. 충분해. 지금 술고래들 많으니까 괜히 거기 자기가 보태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이 술과 연결해서 잠언 23장 같은 데 보면 이 구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타는 결국은 빨리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그래서 말을 뭐 하기보다 그냥 주먹에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타하는 사람들. 예, 막 주짓수로 막 나간다든가 곤란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구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관용하며. 이 관용이 참 내가 보기 중요한 속성인 것 같은데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부드러움. 관용이 부드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성도들이 편안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보통 대화 시에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우기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었냐 안 죽었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우겨야 되지만 뭐 그래 큰 문제 아닌데 뭐 김은 어느 김이 맛있냐 뭐 성경 김이냐 무슨 뭐 파래 이런 거 아무나 먹으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떤 대화를 할 때 보면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그래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좀 상대방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자기가 원해야 돼요. 대화하면서도 웬만하면 좀 뭐 얘기하다가 상대방의 의견이 좀 관철되는 쪽으로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예. 대화하시니까 어떤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양보를 잘하는 거.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런 사람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뭐 그럼 그렇게 하지요. 뭐 이런 말. 요거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너무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지요. 감정을 넣어서. 왜 제가 따라 그러냐면 생전 이렇게 얘기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항상 내가 옳지. 뭐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뭐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아야 이 교회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특별히 지도자는 막 신념 물론 분명하죠. 우리가 그렇죠? 뭐 예수님 안 믿어 구원 받는다.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웬만한 거 뭐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뭐 그렇게 어떤 우기 뭐 하자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 뭐 아침에 우리 갔다 왔지만은 지분자 수련회 뭐 토스트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뭐 사발면을 먹을 것이냐. 그럼 자기가 사발면 먹고 싶으면 아침에 사발면 먹어야 된다든가 막 우기고 꼭 사발면을 먹게 하는 그 자기에서 먹는.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토스트를 원하면 사발면 주장을 하다가도 그래요. 뭐 아침에 뭐 사발면 먹어서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 먹고 싶지만 그러고 네 그렇게 뭐 그렇게 합시다. 토스트 먹읍시다. 뭐 얼마든지 그래야지. 뭐 아침에 빵이 안 좋다는 둥 뭐 사발면 좋은 거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면서 나가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사발면 들지 마시고 토스트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세요. 뭐 그냥 그렇게 하죠. 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좀 자주 자기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죠. 뭐 네,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 그럼. 뭐 이런 말들 그냥 내 것만 우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관용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의 감정.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딱 했으면 그거 거부 딱 받아봐요.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얘기 딱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다 거절해 보세요. 거부해 보세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을 때 그냥 그들 받아줘서 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게 좋은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이거 아마 다 연결되는 건데 11번째로는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 비록 주목으로 혹은 주짓수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다투는 거예요. 말로 구타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누군가와 논쟁을 한다. 자기가 보면 자기는 어느새 좀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과 잘 부딪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딪힐 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로 논리적이라고 해도 합리적이라고 해도 자기가 더 옳아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더 옳아도 그것 주장하다가 다툼이 생긴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교인끼리 싸워갖고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세울 때 바울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너희가. 불의를 네가 차라리 당해라. 어째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되냐. 믿는 자끼리. 그런 원리예요. 차라리 우리가 뭐 내가 좀 더 올 수 있고 좀 덜 이렇게 좀 차이 날 수 있는데 그거 자꾸 좀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뭐가 예를 들면 돈이 조금 전략될 수도 있고 뭐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주장하다가 차라리 다툴 바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생각하셔야 돼요. 차라리 다툼이 나올 바에는 멈추겠다. 그래서 약간 나보다 내 의견보다 덜 좋은 의견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 다투기 낫지. 그래서 다퉈 갖고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제가 늘 얘기했죠. 찰스 시메온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54년 동안 그걸로 다툴지는 차라리 내가 져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저중이 낫지 다투는 건 안 좋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 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항상 이 원리를 생각해서 다툴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그냥 뒤로 물러나는 그게 무슨 십자가의 핵심이 아닌 바에는. 그리고 다투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과 이 다툼을 하면 안 되고 보통 이 다툴 때 가만히 보면 말투가 호전적인 경우 있어요. 말투.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말투가 센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 도의 출신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다 본향이 같아요. 근데 우리 본향 같아도 약간 충청 그쪽 계열 사람들은 좀 그리스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도 사람들은 좀 말이 세. 사람은 괜찮아 원래 자기는 정직 좋은데 말투가 꼭 그렇게 세. 우리 중국 사람들 보통 때 모르지만 어떤 때 뭐 싸우는 것 같이 들릴 때 있잖아요. 말투를 좀 자기도 만약에 자기 말투가 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소리도 크고 그런 경우에는 이 충청 계열로 좀 나가세요. 충청 계열 좀 부드럽게. 충청 계열 이런 좀 이렇게. 그리고 이 말하는 방식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얘기할 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표현이 지금 한 2, 30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꼭 이거 하나만 배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얘기를 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데요. 예, 이러면 상대방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좀 다른 생각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럴 것 같다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말들 아니면 누가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 이런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예. 글쎄요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얼마든지 글쎄요 이런 말들이 참 좋잖아요. 이 사람이 할 때 당장 내 마음에도 동조할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이러면 좋지 그건 아니고 틀리게. 그럼 상대방이 일축당하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이런 표현은 최근 5년 안에 해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어떤 경우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합니까?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말씀합니까? 지금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본다든가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나 굉장히 불쾌해요 이런 거. 이 불쾌해요라는 건 뭐냐면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 들으면 나 굉장히 불쾌해요. 저 굉장히 말이죠 불쾌합니다. 이건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전투력이에요 이거는. 예.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불쾌해요는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은 여러분 생애 한 3년 만에 한 번 정도 나오면 될까 말까 한 단어예요. 불쾌해요. 이게 너무 쉽게 나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드라마 영향 아닐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거기 나오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회사할 때 뭐 이런 말들, 작가들이 만드는 말들. 우리 이런 말 평생 안 쓸 생각하세요. 뭐 나 굉장히 뭐 불쾌하다. 회의 중에라든가 아니 뭐 할 때 불쾌하다. 이런 언어는 우리가 죽는 날 동안 좀 이런 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런 말들. 이것도 한 17년 만에 어쩌다 한번 나오든지 말든지 거의 안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잘 나올 수 있는 건 그냥 글쎄요. 근데 어떤 게 이제 일하라고 할 때 하기 싫어서 글쎄 이건 안 좋죠. 그러나 그 사람과 혹시 의견이 좀 다를 때 글쎄 제 생각은 좀 이런데 이런 표현이라는. 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한 9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나오면 돼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사람과 그러니까 가만 보면 외톨이야 그 사람.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인데 굳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혹시 일은 잘할 수 있어요. 혹은 주님께 헌신한 혹시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린 장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도자일 수 있지만 대신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도 아닌데 크게 반응하거나 삐치거나 까칠한 이런 것들.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는 특별히 저는 여전도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남전도는 왜냐하면 애당초 일을 안 하니까 뭐 싸울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여전도회는 착한 우리 순수한 자매님들이 불타는 마음으로 일을 하잖아요. 주님께 헌신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도 회장과 뭐 회계 집사와 아니면 누구랑 이렇게 그 분란이 참 많았어요. 제가 다닌 교회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전도에 싸우는 얘기. 아주 전투력이 완전. 세상 사람들은 하다못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대화법이나 외교수를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또 만나면 웃으면서 막 우린 또 정직하니까 만나면 웃겠습니까? 얼굴이 굳어지죠. 얼굴이 굳어지는 거. 전혀 외교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이걸 좋은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 자기 의견만 딱. 제가 늘 저의 목회에 도움이 된 게 그거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제가 이런 건 연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 불쾌해요 이런 말 같은 거 내가 안 내면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라는 나는 이제부터 글쎄요라든가 좀 이러한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 그건 아니고 틀렸고 잘못 생각한 거며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아주 근데 어릴 때 우리 가르칠 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가르칠 때 야 그거 잘못했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대화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뭐 깨지든지 말든지 논리적으로 승리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진리 어떤 핵심 되는 거 아니면은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박형 퇴근 후에 한잔 합시다 이러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퇴근 후에 한잔 합시다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면 저는 술은 잘 못하고 저는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뭐 사이다 한잔 뭐 하여튼 이제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퇴근 후에 밖에 한잔 합시다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뭐예요 그게? 그냥 나 저 술을 좀 잘 못 마시는데 뭐 가서 그냥 사이다 먹으면서 얘기 좀 해도 됩니까? 분위기 안 깰 것 같습니까? 그리고 가서 따라가서 좋은 얘기하고 돌보면 되지. 이 화목하려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의만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언제 기도 안 중요하다고 그랬나? 실제 있어서 그렇게 얄밉게 얘기하던 사람 이전에. 내가 그거 하는데 누가 그러면 그냥 뭐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기도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이러면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저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말 속에 뭐야? 기도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좀 좋은 얘기 할 거 많은데 왜 하필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심령이 이렇게 거칠어요. 잘 삐치는 사람도 그런 종류입니다. 잘 삐쳐요. 이상하게 남이 얘기하면 그 얘기의 허점이 잘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못 견디고 그 잘못된 것을 이제 공격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이 어디 있냐면 유장 계열 쪽에 좀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 그 분을 조금씩 담아서 대화에다가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분을 섞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강구 기도만 했는지 모르지.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변화돼야죠.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혹은 집사 장로 뭐 이런 경우 될 경우 주위 사람에게 많은 상처 주는 거야. 나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 그러나 전투력이 너무 강해서 밤낮 사람과 다투고 그저 내 옳다고 밤낮 주장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다. 그렇기 때문에 난 신학교 그럴 경우 가지 말고 잠시 침착하시고 그럴 경우 이제 복음 출판사 이런 거 만들면 되죠. 나는 전하고 싶지만 이 성격 때문에 안 되니까 책이 뭐 화냅니까? 책이 다툽니까? 책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복음 출판사 사장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지. 한 교회를 담임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장로가 돼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절제 부탁이에요. 복음 출판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직접 친히 안 나셔도 좋겠어요. 뭐 친히 나서십니까? 그냥 책으로 나가시라 그러시고 본인은 책이나 많이 파시면 복음 출판사 사장 이런 아주 좋은 직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그 돈을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이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목회하면서 목사가 돈을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례 같은 거 막 하고 돈 챙기고 신방 가도 돈을 챙기고 막 돌잔치까지 가서 돈 챙기고 그런 사람 실제 있습니다. 그거 우리 목회자가 마땅히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례식 가도 말이죠. 돈을 좋아하면 안 돼. 이건 제가 실제 사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하여튼 그분은 그래갖고 수억 모아놨어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요와 관련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 다 마찬가지.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하면 안 되고 돈을 좀 미워해야죠. 돈을. 쉽지는 않지만 좀 미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구두쇠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것을 사주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들 곤란하죠. 예.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는 좀처럼 지갑이 잘 안 열리는 사람, 그 지갑은 특수 지갑이야. 그래서 자기와 이 동기물을 알고 벌써 자기와 자기 가족을 그냥 잘 열리는데 누굴 뭐 사준다든가 대접한다 안 열려. 이 지갑 특수 지갑 비밀번호 필요 없는데 안 열려. 예. 그거 참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워요. 예. 돈을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생은 남을 위하여.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기쁨은 기도를 통해 온다. 이거 우리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외우기 좋게 같은 기씨로 돌아. 기쁨은 기도하는 자가 얻는다. 그냥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남은 생은 남을 위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성숙하려면 성경 봐라 이런 거잖아요. 같은 성자로 나간다든가. 참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잘 마련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부부싸움을 피하려면 BBS 하라 이것도 있잖아요. 같은 피자 계열로. 그래 정말 우리 부부싸움 피하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남은 생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주님 알기 전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 뵙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거 이건 참 문제죠. 그리고 13번째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뭐 앞으로도 좀 한동안 더 할지 모르지만 제일 좀 힘든 말씀은 그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자녀를 잘 돌봐야 된다. 내가 한마디 하면 자녀가 두마디 한다.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어떤 집사라든가 뭐 장로, 목사, 전도사 뭐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어찌 여기 보면 사람이 5절에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이거는 이제 좁은 영역에서 넓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녀가 순종을 잘 안 한다 자녀가 그렇다면 그들 아버지가 그 교회의 직분에 무능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대장 하는데도 그냥 40명을 쩔쩔 매는데 소대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군사령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군을 통솔할 수 있나요? 40명이 너무 많아 나는 한 4명이면 좋겠어 막 이러는데 40명도 뭐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통제 못하는 소대장이 어떻게 군사령관이 되겠느냐. 집에서 24시간 키웠던 자녀도 순종케 못하면서 하물며 교회는 뭐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요. 일주일에 2번, 1번밖에 못 만나는 그들을 어떻게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굉장히 뺀질이며 나는 좋은 자녀가 아니고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다 알아. 나를 예를 들면 교회에서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 목사다.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은 목사 그만두셔야 됩니다. 자녀가 말을 이렇게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효도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혹시 자기가 좀 뺀질뺀질하고 말도 되게 안 듣고 말대답 잘하고 부모님 한번 얘기하면 금방 순종 안 하고 혹시 그런 자기가 그런 자녀입니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 그만두시고 장로를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집사 그만두셔야 됩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집사를 하시고 장로를 하시고 권사를 하시며 전도사를 하십니까? 간사를 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구절이 늘 마음에 걸려서 4절 5절 저는 그래서 그때도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이 참 못됐다 쟤 말도 되게 안 듣는 애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나는 목회를 그만두겠다. 그 생각을 늘 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걔랑 우리 뭐 아들 딸과 싸움이 나갖고 미워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래도 한 뭐 대여섯 명이라든가 한 10명 이상이 아이고 저렇게 제가 저 모양이냐 막 혹시 그런 얘기를 내가 듣게 된다면 나는 그때가 내가 은퇴할 때구나.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복음 출판사 또 차려서 이제 아니면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턴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입증된 거거든요. 자기 자녀도 못 키우면서 어떻게 다른 자를 교회에 있는 이 큰 집안의 가족을 키우겠느냐.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너무 집이 어렵지 않으면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자녀를 잘 키워야 집사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집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꼭 성경에 나오는 두 직책, 집사, 장로, 성경에 있는 직책을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집사를 내가 꼭 해보게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있거들랑 차라리 맞벌이를 포기하고 아내가 집에서 혹은 아내가 가면 남편이 집에 있어서 애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집사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로, 권사, 목사, 강도사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지금 한국 교회 제가 사실 신대원에 가서 우리 집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제가 이 성경과 너무 어긋나는 당장 창망 들을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 불렀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근데 부르신 분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또 아주 생활이 충동적이고 말이죠. 관용하지 않고 막 싸움 전투력이 아주 왕성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번째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참 지혜로운 충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많이 제가 도움받아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믿거나 이럴 때 열심을 내요. 그건 당연하죠. 보통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열심 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열심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한 3년, 5년 지켜봐야 돼요. 그래도 꾸준히 열심을 내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처음 열심 낸 사람, 그 사람 뽑아놨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조장이야. 벌써 나는 팀장이야. 그래서 여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뭡니까? 마귀 우리가 정죄, 그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그런 교만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참 지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번째 중에 마지막 15번째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지. 과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지금 아무리 뭐 큰 대기업 뭐 그런 데서 뭐 사람들 면접할 때 평가하는 거 이런 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15가지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외인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이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걸 썼다는 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교회에서 장로인데 예를 들면 집 근처에서 차 주차하는 거 보면 하고 자기 암체같이 자기 좋은 자리에 주차하고 또 밤에 누가 좀 차 좀 바꿔달라. 물론 주차장이 넓어서 그런데 살면 괜찮지만 뭐 보통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빌라라든가 뭐 주택 이런 데 살 때 뭐 좀 바꿔달라 그러면 밤에 말이죠. 좀 약간 좀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차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뒷차 나가려고 그러면. 그럼 나갈 때 인상 별로 편하지 않겠어. 자기가 앞에 나서면 바꿔줘야 되고. 예를 들면 하다 못해 이런 거. 아니면 동네 슈퍼 가서 뭐 살 때도 요즘 좀 그래서 요즘 좀 그래도 슈퍼는 되지만은 옛날에 뭐 이렇게 그냥 일반 가게들 그냥 깎으려고만 그렇고. 만약에 뭐 3,000원에 뭐 4개다 그러면 한 개 더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 이 사람 오히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봐서 장사를 크게 안 모르지만 좀 하면 그거 뭘 더 달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좀 포도 같은 거 사더라도 좀 터진 거 있으면 이거 안 팔릴 것 같으면 내가 사지. 뭐 그걸 꼭 그런 다 들추고 막 좋은 것만 뽑아서 막 너무 그렇게 그냥 다 알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너그럽고 이렇게 이런 사람인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동네 사람 다 알고 회사 사람 다 알아요. 직장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네 목사네 해봐야 동네 사람이 다 안 되니까. 그거 곤란해. 그러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 이렇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러면 그러고 지도자야?
그러면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비방을 듣게 되고 마귀가 이거를 노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15가지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 한두 가지씩은 그래도 좀 있죠? 없어요? 그 사람 목회 길로 들었었든지 합시다. 이런 어린 나이 좀 장로 빨리 뽑읍시다. 그런 사람 우리가 좀 있을걸요 이런 게. 이럴 때 자기의 좀 그런 게 약한 면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고쳐야 돼요. 고치고 특별히 내가 만약에 한번 이 교회에서 집사가 돼보고 장로가 돼보고 좀 내가 목사가 돼보겠다 그럴 때 이걸 좀 보고 고칠 만한 거면 되지만 너무 오래된 거라 이건 고쳐도 앞으로도 한 15년은 걸리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길을 바꿀 걸 생각하세요. 그럼 포기할 걸 생각하세요. 이 교회 집사 장로는 포기하겠다, 목사는 포기하겠고, 자기가 좀 이렇게 바꿀 걸 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가정 배경이에요. 가정 배경 보통 크게 그거죠. 집에서 너무 이렇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컸거나, 반대 경우 너무 인정받고 컸거나, 자기 눈에 뵈는 거 없죠. 다 항상 자기가 최고니까 집에서 쭉 인정받고 큰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걸 몰라요.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언제든 느껴요. 자기 살아온 과정 속에서 집에서도 그렇고 살아온 과정에서 너무 시험에 많이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이제 패배감,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비교의식 같은 거 이런 게 극복됐다면 다행이지만 열등감 또는 뭐 패배의식, 비교의식 이런 게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잘 보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자랐는가, 자기의 그런 자라온 배경을 보고 자기가 너무 그냥 힘들게 자라고 상처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러한 길, 교회 지도자 길보다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출판사 쪽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물론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그 고치는 동안 상대방이 너무 많이, 특별히 열등의식 강한 사람들 자꾸 비교하고 막 아니면 집에서 너무 대우를 받으면 누가 무슨 한마디 하면 그걸 못 견뎌요. 제가 못 견디는 거야 그런 걸. 그럼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집사나 장로, 목사 혹은 조장은 내가 안 맡아야 되겠구나. 나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출판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여러분들이 결심하세요. 이걸 뭐 목사가 꼭 얘기해야 됩니까? 고칠 수 있을 때 빨리 나가는데 꼭 집사한테 해야 되겠다. 그럼 빨리 고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고치시면서 계속 집사 장로가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통 탑 리더십이죠. 목사와 장로를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8절부터 13절까지 다 이제 결국 다 지도자 계열로 보면 되는데 여기는 정중하라고 그랬죠. 집사는 속에 있는 생각이 고결한 걸 얘기해요. 품행도 단정해야 되고 고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구이원하지 않고 말을 이제 조심해야 되죠. 한번 했으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너무 휙휙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뢰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지켜나가야지. 말 이렇게 딱 그 다음 순간 또 바뀌어 말이.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막 말이. 그러면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아마 돈을 관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제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선교 사업을 해야 됐는지 이럴 때 원래 이 집사는 이 감독일을 도왔거든요. 목사 장로들을 돕는 게 집사예요. 그래서 뭐 그들은 구제품 같은 거 모아서 분배한다든가 또 예배 장소 정리하는 거. 원래 이게 그 당시 집사들이 원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 같은 거 잘 정리해서 예배 드리게. 원래 그 감독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예배를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도와주는 일이죠. 깨끗한 양심에 이것은 삶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밤낮 살만 좋아서 사람이 굉장히 삶이 좋다. 이걸로 집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9절입니다. 믿음의 비밀. 외적으로 결백하고 좀 잘 지낼 뿐만 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활기찬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에 보면 어떤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삶, 잘 베풀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돈을 잘 쓰고 사람이 괜찮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집사는 아주 그 활기찬 영적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나에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기 보니까 마지막이죠. 6번째 거기 10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기간보다는 충분히 살펴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집사를 세울 때 저 사람 세우면 잘하겠다 그런 가능성을 세우면 안 되고 실제로 잘하니까 집사를 뽑는 거예요. 입증 후에. 결혼도 그렇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괜찮아야죠. 그리고 여자들도 11절. 이건 이제 흐름상 여집사 같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어떤 특별한 일을 담당했던 그 당시에 어떤 여성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정숙하고 두 번째 모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 장로 얘기고 뭐 할 때 모함은 좀 처음 등장하죠. 왜 그럴까요? 자매들이 말씀이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몰아가고 또 충동, 약간 감정이 많이 개발돼 있어서 이렇게 모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여전히 절제. 드라마에 너무 빠져 있다든가 쇼핑에 너무 빠져 있다가 이래 갖고는 안 되죠. 절제,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집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12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책망할 것이 없고 그다음에 7번째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원래 집사는 원래 의미가 섬기는 자예요. 집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감독도 섬기는 자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 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 그런 앞에 얘기하는 감독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함으로 생기는 어떤 보람, 평판 그것과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 부분. 확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주께서 나를 쓰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편에 붙어 있다. 이런 것. 이것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상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뭐가 있냐면 주님이 나를 쓰신다. 특별히 선봉에 내가 서 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미지근한 신자들에게 제일 불리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평생 이러한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 중에 이거 못 느끼는 채 살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그럴 때 우리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항상 신앙생활 난 못한다. 난 좀 미지근하다. 그게 나에게 끼치는 영향과 나는 지금 주님 편에 서서 선봉에 서서 나는 주를 위해 일한다. 그때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힘들지만 그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넘도록 나는 이게 없었어요. 주님과 내가 함께라며 주님 편에 내가 확실히 서 있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나는 항상 주님이 나를 미워할 거다. 나는 지옥 간다. 정말 그거였거든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변화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와 제가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견뎠던 거는 이거 있거든. 제 마음속에 내가 주님이 나를 갖다가 쓰고 있고 주님과 나는 같은 편이다. 그리고 내가 선봉에 서 있다. 특별히 선봉에 서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선봉에 서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근데 감동.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감동 받으세요. 이거. 선봉에 그 주에 빛나는 군대 한번 연상해 보세요. 거기 딱 선봉에 서서 전진, 싸우자. 실제로 막 싸워 나가고 이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진짜로. 제가 정말 그때, 지금까지. 자, 근데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덜하고 뭐, 자기가 뭐, 직분 못 맞고 막 그러고 미지근하게 막 또 뺀질하겠죠. 뺀질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거 물론 이제 대신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겠죠. 남들은 다 수련회 가는데 난 집에서 편히 잔다. 아니면 남들은 성경 보는데 나는 지금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걸 얻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거대한 이 흐름, 이 참 주님이 나를 쓰고 있고 내가 선봉에 서 있다. 흥미진진, 보람, 만족. 이러다 죽으면 진짜 좋죠. 아주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건 물론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는데 저는 항상 이 생각하면 좋거든. 내가 주님께 사용되고 있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변화되고 나서 한 번도 이선에 서본 적이 없네요. 그냥 저는 그냥 무지 힘든 건 사실이에요. 다시 하라면 조금 즐겁긴 하긴 하지만 좀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항상 선봉에 서서 죽으라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저에게는 이제 은퇴가 남아 있겠죠. 이제는 더 늙었으니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건 있겠죠, 저한테. 당신 뺀질이니까 그만하시오. 이런 건 없겠죠. 좋아요. 이런 정신 건강에 좋고 힘나. 그래서 제가 어쩌면 좀 약간 어려 보인 뭐 약간 사람들이 좀 늙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혹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흥미진진하다니까 삶 자체가. 지금도 아주 계획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 생각하니까 시간이 짧어. 여러분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거 정말 좋거든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권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장로, 전도사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직책이에요. 빛나는 그 고린도 후서 3장 4장쯤인가?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3장쯤 될까요? 의의 직분, 정죄 직분도 영광에서 모세가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서 이거 수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죄 직분도 영광인데 하물며 이 의의 직분, 그건 너희들 죽는다는 얘기인데도 번쩍번쩍했거든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200만 300만 모인 데서 그냥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광스럽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뽀번쩍 그냥 뭔지 몰라요. 해처럼 영광스러운 직책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려야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직책, 집사 아니면 장로, 그냥 노려야죠. 거의 장로에 준하는 우리 자매님들은 권선을 노린다든가 얻어서 선봉에 서서 죽으라고. 근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조건들을 맞춰서. 자기가 도저히 자신 없거든. 인턴, 복음 출판사 인턴, 아니면 NGO 쪽에서 선한 일을 그냥 주님의 이름을 좀 뭐 그런 일 하면 되겠고. 집사를 얻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장로, 목사, 좋은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주의 편에 내가 붙어서 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직책을 맡기면 그 사람이 잘할 거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입증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14절부터 16절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이걸 썼냐면, 내가 속히 갔으면 좋겠다 너한테. 그렇지만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네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15절에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15절 중간쯤에 뒷부분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기둥이요 터다는 건 완전히 골격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바로 교회는 온 세상을 위하여 이 구원의 진리를
보관하고 있고 이것을 전파하는 게 교회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내 교회가 크든 작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요. 원래 이 교회 기능이 그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바로 16절 경건과 연결됐죠. 경건. 이 비밀, 경건의 비밀, 이 진리, 그거는 뭡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 성육신이고 영으로 성령님께서 인정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거는 확실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만국에 전파되고, 이제 부활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전파하셨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있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이 참 진리며,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보관하고 있고, 이 진리의 움직이며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디모데가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꾼은 신실한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이 교회는 진리에 가득 차서 세상의 진리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직접 나서서 세상의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 진리를, 그 사도들이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그들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문제, 정치, 경제 다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면 이 일은 누가 합니까? 또 처음엔 그러다 보면 그 일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리는 이 나라의 진리를, 이 온 세상의 진리를 퍼뜨리고, 또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이어가고, 이런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진리를 믿을 때만이에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보통 주일학교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힘써야 되는 것은 철저히 진리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서 계속해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어둠을 밝힐 진리의 용사들이며 진리의 교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진리의 교수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빨리 끝내야죠.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를 끝내야, 전문의를 따야 그래도 좀 환자들한테 좀 보기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리에 다, 하나님이 진리학교 다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벌써 몇 년째 되는데 아직도 잘 몰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보관하며 전파하고 알리는 바로 그러한 교회 멤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급한 대로 빨리 66권 끝내야 되고, 자기가 좀 도저히 시간상 그게 안 되면 동영상을 부지런히 듣고 공부해서라도 1년, 2년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럴 때 휴학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학의 카드를 이때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해서 다 끝내놓고 나야 그래야 좀 편안하죠. 이거 사실 이번에 우리 싱가포르에 간 우리 이재민 집사, 저랑 자기가 제일 힘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성경을 66권을 못 끝냈기 때문에 늘 자기가 좀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면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야. 자기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내가 66권을 끝내지 못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죽으라 그거 한 거죠. 우리는 어둠을 밝힐 진리의 용사입니다. 온 세상에 소망을 던져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게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의 아주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맡았습니다. 이제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귀하고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게 뭡니까?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던져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PhD도 있을 수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가로막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온 세상에 이 밝은 진리를 알려주는 면에 우리가 우리 남은 생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해요. 이런 목사가 성도들 붙잡고 말이죠. 막 협력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그 교회 구성으로 있는 이상 그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게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잘 성숙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에서 내가 좀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 알아서 찾아서 자기가 좀 이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염려하면서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진리에 대한 교회, 특별히 말세이 어두운 데서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섬길 것이요. 특별히 이 교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선봉에 서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또 권사와 또 목사와 장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맞는 또 이 조건들이 쭉 있는데 혹시 나에게 현재 이런 조건이 없는 채 내가 집사가 됐고 이런 조건이 없는 채 목사가 됐고 만약에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다면 빨리 그것을 보충해야 될 것이고 도저히 안 된다면은 물러날 생각을 해야죠. 오히려 그러면 나는 다른 길로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온전해지도록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진리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학교를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PhD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우리는 각자의 길이 있을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